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업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에는 미국에 이민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20년 전만 해도 꽤 많았습니다. 이민을 오신 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녀 교육 때문이었고요. 그 당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몇 가정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학생들도 꽤 많이 있었고요. 자녀의 교육 때문에 이민을 온다,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부부가 떨어지는 기러기 엄마, 기러기 아빠들인 경우도 있고요. 자녀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녀를 미국에서 공부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좋게 말하면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때로는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말이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옛날 맹자의 어머니 또한 아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 3번을 이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위 맹모 삼천지교 말이지. 처음에는 묘지 근처에 살았는데 아들이 매 장사 지내는 흉내만 내서 시장 가까이로 이사를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물건 흥정하는 흉내를 내며 매 놀아서 마지막에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더니 글을 읽고 예의 범절을 흉내냈다고 하더군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 정말로 환경도 중요하고 부모의 사랑과 열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자손들이 잘 되는지 본시를 통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왕대밭에 왕대가 나듯 복받은 부모 밑에 복받은 자녀가 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하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시편 1편입니다. 1절에서 3절만 한번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본문 1절과 정확하게 같은 맥락 아닙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판단하는 자세로 듣지 마시고요, 잘하네 못하네 맞네 틀리네에
이 잘못된 자세들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생명 양식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가 교만해져 자기를 죽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마치 그 옛날 출애굽 1세대들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도 죽었듯이 말이지. 2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부모가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지 않겠어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환경을 만드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받은 복에 또 복이 자녀들에게 더하여지는 것이지요. 자식들을 보면 부모의 진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 보는 교회에서야 얼마든지 자기를 포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기본적인 분위기가 있으니 다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누가 감히 교회에 와서 개망나니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말이지. 그렇지만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속에 있는 본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같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숨겨도 결국은 다 드러나는 것이지. 그렇다면 복받은 성도의 자녀는 어떤 줄 아십니까? 점점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의 자녀들을 봐도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어릴 때와 사춘기 시절 그리고 학창 때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10번 바뀌니까요. 그런데 대학생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늦게 철이 드는 늦깎이들도 있지만 말이지. 3절 4절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대체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성도들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된다는 사실입니다. 빈손 들고 와도 나중에는 기업을 이루는 것 말입니다. 24년을 목회하다 보니 이제는 그것이 눈에 훤하게 보이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말이지. 복 받는 사람은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됩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자신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점점 흥하여 가는지 아니면 점점 쇠하여 가는지 말이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여 가고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갔지 않습니까? 이처럼 복을 받아 점점 흥하여 가는 사람은 마음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점점 쇠하여 가는 사람의 마음은 옹졸해지고 자기밖에 모르며 짜증과 불평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대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취해진다는 것 아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되셔서 점점 흥하여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누가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은혜를 받은 자 아니겠어요? 이것은 사랑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하는 것 말이지. 그래서 어릴 때 자녀의 환경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요.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사람 어딘가 모르게 여유가 있습니다.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도 사랑이 몸에 배어 있다고나 할까요? 어딘가 모르게 푸근하다고나 할까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마음을 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행하신 그 큰 일을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는 만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이지, 마치 비 오는 날 뚜껑이 열린 그릇에 물이 채워지듯이 말입니다. 반면 뚜껑을 닫아 놓은 그릇은 어떻습니까? 비가 아니라 폭우가 쏟아져도 하나도 안에 채워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활짝 열린 큰 그릇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열지 못하게 안에서 뚜껑을 꽉 잠그고 있는 이런 우랭창생이 같은 마음의 그릇입니까? 많이 받고 잘 흘려보내는 사람이 더 많은 신선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봉을 마침내 보리로다. 요즘 SNS나 인터넷 그리고 각종 뉴스에서 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다 힘들다는 이 아우성 아닙니까? 물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큰 힘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일명 모르는 것이 약인 경우 말이지. 사실 우리의 마음을 편치 않게 하고 뒤숭숭하게 만드는 것들 요즘 얼마나 많아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온갖 걱정들을 하고 두려워하는 것들 말입니다.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화를 내고 열을 내는 일들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그런 쓸데없는 세상 소리 그리고 소문의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정한 마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선 마음,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런 마음 말이지.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테니 말입니다. 괜히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마시고요. 9절입니다. 그가 재물을 얻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한마디로 하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귄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말입니다. 돈을 잘 버는 것도 하나님의 주신 은사라는 것 아십니까? 그저 받았으니 주를 위해 써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 쓰라는 말 아니에요. 어떤 분은 돈을 잘 쓰는데 전부 자기를 위해 쓰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든 잘난 척하기 위해서 말이지. 쉽게 말해 돈으로 사람을 마음을 사려고 하는 분들 말입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산 사람의 마음, 그거 진심일까요? 돈으로 산 마음, 돈 안 주면, 돈 안 쓰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상처만 커질 뿐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쓰면 어쩐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주를 위해 일하면 옆에 동역자들도 같이 붙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땅바닥에 떨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임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밀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의인이 잘 되면 악인은 스스로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악인들과 맞붙어서 싸우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원수는 바람과 같이 사라질 테니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받은 은혜와 사랑을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므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생명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 주어지는 생명의 양식을 충만하게 받아 족하도다 족하도다, 우리 마음에 자족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주님의 아버지는 도구로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 깨끗한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받은 가정의 환경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자손 대대가 복을 누리는 이런 아버지한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